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라.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랑대학 김창현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증산도의 진리 1장 3절 지금은 어느 때인가 부분 중에서 세 번째 선천말대인 오늘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쪽을 보시면 오늘의 이 시점은 인간과 만물의 혼이 극한으로 분열된 선천말대 또는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자는 끝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시기가 바로 말대 또는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천지의 생명이 분열의 극기에 도달한 선천의 끝점으로 우주의 여름철 말기, 그리고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철로 전환하는 우주사적인 대전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정신은 이 시대에 흐르는 역사 정신이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을 천지의 변화 정신입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친히 주장하신 9,500만 년 진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9가지 시대 정신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개벽 시대, 두 번째는 아버지 하느님의 친정 시대, 세 번째는 천지 성공 시대, 네 번째는 보온 시대, 다섯 번째는 해원 상생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명 시대, 일곱 번째는 후천 신문명 시대, 여덟 번째는 인존 시대, 그리고 아홉 번째는 원시 반분하는 시대입니다. 자, 첫 번째 천지개벽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지개벽 시대라는 말씀은 지금은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신명이 총체적으로 개벽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개벽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사를 판가름짓는 우주의 총체적인 대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천지 대변력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으로 도전 6편 109장에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편 152장에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요. 그리고 6편 40장 동서남북에서 우겨들어 새 천지를 만들리니 혼백 동서남북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겨든다는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상제님
이 진리의 이 정신은 가을 천지 개벽은 때가 되어서 자연의 천지 이법에 의해서만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이법을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당신의 무궁한 조화권을 서시어서 병들어 있는 삼계를 개조하는 천지 개벽 공사를 집행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상제님의 천지 개벽 공사에 따라 천지 대자연도 결국 변화의 궁극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느님의 친정시대입니다. 친정이라는 말씀은 친히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도전 2편 13장에 내가 세상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의 정사를 천상의 조정에 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니라. 친히 다스린다. 이게 바로 친정시대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친히 천재 역사의 틀을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친정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지존무상하신 조화 권능으로 삼계를 다스리시는 우주 역사의 친정시대를 선언하셨습니다. 31세 되시던 1901년 신축년은 상제님께서 천지의 공사를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보셨는데 천지 공사를 시작하신 해가 바로 신축년입니다. 상제님의 다스림은 기존 성자들처럼 단순히 인간을 교화하여 만문을 열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주 주재자의 무궁한 신권으로 천지인 삼계를 떠도고쳐 묻 생명과 자연계를 함께 구원하는 대개벽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천지 개벽 공사를 보셔서 이제 후천의 운수가 다가옴에 따라 두 메시아의 구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선천은 편벽한 남성 중심의 반쪽 하느님 관입니다. 선천은 지축이 만물을 생하는 동북쪽으로 기울어져서 음기운보다 양기운이 세기 때문에 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양을 상징하는 하늘과 남성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천은 정음정량의 도수에 따라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 수부님을 함께 모시고 가을 우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정음정량이라는 것은 후천이 되면 음과 양 중에서 어느 하나가 기운이 강해서 다른 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고르게 균형되게 조화를 이루어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책을 공부하다 보면 도수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도수. 저도 이 진리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 도수, 천지도수라는 말씀을 참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도수라는 말씀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미래의 역사가 꼭 그렇게만 전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천지공사에서 짜신 이 역사의 시간표, 이정표를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공사를 공부하다 보면 상제님께서 9년간 공사를 보시면서 수많은 천지공사의 도수를 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은 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고르게 작용하는 이 정음정량의 도수에 따라서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 수부님을 인류가 함께 모시고 가을 우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제님은 아버지, 태모님은 어머니라고 해서 천지 부모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천지성공 시대입니다. 자, 천지성공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2편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성경에 무량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니라. 무량대운 할 때 이 무량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많다, 끝이 없다, 무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후천 성경에 복록이 끝이 없고 무궁한 모든 온 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상 조화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48쪽에 보시면 자, 선천 봄, 여름철 동안 인간을 낳고 길러온 천지 부모가 이제 후천 가을철을 앞두고 인간을 우주의 성숙한 열매로 거두어서 그 지고한 조화의 공력을 성취하는 때가 바로 천지성공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천지 부모님도 선천의 봄, 여름철에는 조화의 공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천지도 성공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신명도 함께 성공하는 이 우주 가을철에 천지 성공을 알고 천지 성공을 성취해야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천지 성공 시대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큰 삶의 비전을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이 천지 성공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편 124장에 추지기는 신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을에 천지 기운은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후천 세상을 앞두고 천상 신명계 천지 신명들이 인간의 삶 속에 내려와 인간의 기도에 감응해주고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후천이 되면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2편 19장 후천은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신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48쪽에 우주 가을철에는 천상신도, 천상신명계 조화문화와 만사지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문화, 즉 인간이 예수석가 공자 이상의 궁극의 도통을 해서 이 대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 만사지 문화가 신인 하빌의 후천 조화성경 세계로 지상에 열려서 장차 가을 신천지에서 천상의 조상과 지상의 자손이 천지 열매가 되어 한없는 복락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전 11편 111장에는 태모님께서 그때는 즉 후천 성경 세계에는 사람과 신명이 함께 섞여 사는 성경 세계가 된다. 즉 지상의 자손과 천상의 조상이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조화나근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보온시대입니다. 도전 2편 2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재니라. 자, 그리고 도전 2편 23장 말씀입니다. 선천 인간 중에 천지의 홍언을 갚은 사람이 없느니라. 홍자는 기러기 홍자죠. 넓다, 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홍언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큰 은혜, 천지에 그 넓고 큰 무궁한 은혜를 제대로 갚은 사람이 선천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책 49페이지에 이 보온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천지로부터 몸을 받아
천지 부모의 끊임없는 정성과 공력 속에서 선천 세상을 살아온 인간은 이제 천지 부모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보은 시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천지에 보은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도전 6편 12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통천지 보은이다. 그리고 7편 66장 배언망덕 만사신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구 말씀을 함께 보면 보은과 배언,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은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은혜에 배반하는 배언이라는 말씀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통천지 보은의 말씀 뜻은 진리를 깨쳐서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깨쳐서 가을철에 성숙한 열매 인간으로 거듭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이 그동안 길러준 천지 부모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는 궁극의 삶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언망덕 만사신은 언덕을 저버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덕을 저버리고 망각하는 자는 만사신, 만번 죽는다는 뜻이죠. 1만 만자 죽을 사자. 그리고 신자는 몸신자이기 때문에 그 몸이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배언망덕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크나큰 은혜로부터 천지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이 신앙의 절대자와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도장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그 도장의 도생님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갚아 나갈 때 결국에는 나도 성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보은은 모든 도덕률의 근원이다. 그리고 보은이 상제님 진리의 절대 정신인 바로 원시반본이다. 보은이 원시반본이다. 그리고 보은을 통해서 원시반본 해원상생이라는 그 정산도의 근본 이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은의 절대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5번째는 해원상생시대입니다. 자, 도전 4편 16장 상극에 대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개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자, 그래서 이 선천은 상극의 이치, 상극의 운으로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5만 년 동안 원한이 끊임없이 축적이 돼서 그 원한이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고 인간 세상을 멸망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할 때 이 도의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인간의 일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도덕률에 어긋나서 원한이 쌓였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책 49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선천 역사는 원한이 원한을 부른 원한의 확대사이자
원한의 축적사다. 자, 이 말씀은 진리책에서 종도사님께서 선천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원한의 확대사, 원한의 축적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선천상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다. 인류 역사의 그 고비마다 이 상극의 이치 때문에 원한이 축적이 되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쟁의 역사로 천천히 흘러왔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가 원한에 살기로 말미암아 깊은 병독에 빠져 멸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기로에 처해 있는 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이 해원입니다. 그래서 도전 2편 24장에서 이때는 해원 시대라. 선천 5만 년 동안 원한 맺힌 모든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후천에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상생의 시대죠. 그래서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그래서 상제님께서 종도사님께서 진리책 49페이지에 선천상극 질서 속에서 쌓여온 인간과 신명의 모든 원과 한을 풀지 않고서는 모든 원과 한을 먼저 풀어야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모든 천지 신명들의 원과 한을 해소시키는 해원시대의 운수를 천지공사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공사를 공부하다 보면 천지공사는 신명해원공사다라는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전 8편 117장에 상제님께서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지고 다니니 덕이 지추가 아니냐. 우리가 덕이라는 것은 떠더이자죠. 떠더이자. 뜻을 얻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가지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덕이죠. 여기서 이제 덕이 지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지 부모가 우주의 봄, 여름철에 인간을 낳고 길러서 가을철에 이 천지 부모의 자식인 인간을 성숙시키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고자 하는 바로 그 성스러운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우주의 가을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덕이지추. 그런데 천지는 말이 없고 수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를 대행해서, 그죠? 인간이 천지의 사역자, 대역자가 되어서 특히 우리 상제님 진리를 알고 있는 정산도 상제님 천하사 일꾼들이 천재 대역자가 되어서 손에 살릴 생자를 지고 살릴 생자 공부를 통해서 바로 천재 그 뜻을 이루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천하 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다 죽고 너희만 살면 무슨 낙이 있겠느냐? 자, 아까 뭡니까? 아까 말씀도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지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뭡니까? 천하 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우리 일꾼들의 손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살릴 생자,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는 바로 그 포덕 사업을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쪽에 살릴 생자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서 가을 우주의 진리 인간으로 열매 맺게 하는 길이 바로 살릴 생자 공부이고 또 이 살릴 생자 공부는 선천개벽 이후 천지의 최종 목적을
완결짓는 인류의 가장 숭고한 도덕 행위이며 인류 구원의 꿈을 성취하는 가장 성스러운 궁극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생명을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서 살리는 바로 이 살릴 생자 공부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사 일꾼으로서 천지를 대신해서 천지 부모의 뜻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우주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상제님 천하사에 열심히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명시대 천지도수가 정리되는 때입니다. 자, 도전 7편 26장 말씀입니다. 이때는 신명시대라. 삼가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 때 신명들이 불칼을 번뜩이며 죄 지은 것을 내놓으라 할 때는 정신을 놓으리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추적이는 신야라. 가을의 천지 기운은 모든 조화를 이루는 신이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천지 신명들이 그 배후에 개입을 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시대는 곧 신인 하빌시대, 아까 후천에는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고 또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시대는 곧 신인 하빌시대고 신명과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 가을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성경세계를 건설해 나가는데 그 일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선령신들도 조상님들도 그 뜻을 이루어주는 지상의 인간, 자손을 만나야 이 후천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조상의 엄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우리 조상, 우리의 가문을 대표해서 하는 상제님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항상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천지도수가 정리되어 각 신명의 자리가 잡히는 때다. 자, 시간의 변화마디에 따라 펼쳐지는 천지 운행 원리를 천지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마디에 따라 펼쳐지는 이 천지의 운행 원리, 천지도수가 올바르게 정리되는 때라서 천상 신명들 가운데 선천에 많은 봉사를 하신 분들, 봉사의 엄덕과 선천 역사에 끼친 공덕이 지대한 분들이 천상 신명계 조직의 각 부서에 새로 임명이 되어서 이 후천 개벽 사업에 참여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천지공사, 천상조화정부의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나중에 함께 알아보시면 크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후천 신문명 시대입니다. 후천 신문명 시대는 다른 말로 후천 조화성경 시대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남법 시대에서 진법 시대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4편 32장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남법은 어지러울 난자죠. 어지러울 난자, 어지러운 법이고 진법은 참진자니까 참된 법이죠. 그래서 자, 마음법이 머무는 법이 없거늘 내가 낸 이 법이 진법이라는 말이니라.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창조해 주신 바로 이 정산도의 진리가 바로 가을개벽이 왔을 때 인류를 실제적으로 구원하고 후천 세상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참진리 진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모든 인간과 신명이 가을 개벽을 앞두고 선천에 맺힌 자신의 원과 한을 뜻대로 풀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남법 회원 시대의 과도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재공사를 보신 이후로 실제 가을 개벽 세상이 오기 전까지 바로 이 시간대가 남법 회원 시대의 과도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법 회원 시대에 과도기를 거쳐서 인류 역사의 질서를 총체적으로 바로 세우는 가을 우주 개벽의 진법 문화가 천하에 열려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먼저 선천 세상에 맺힌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푸는 해원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우주의 상생의 가을 세상 그리고 진법 문화를 열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금수 시대에서 지심 대도술 시대로입니다. 2편 145장입니다. 도리불모 금수일이다. 모자는 그리워하다, 우러러 받들다 하는 모자죠.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바, 그 도리를 우러러지 않는 금수시대다. 금수시대다. 자, 그리고 선천에서 지금까지는 금수대도술이요. 지금부터 후천은 지심.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잘 소통을 한다는 말씀이죠. 지심대도술이니라. 피차 마음을 알아야 인화극락 아닐소냐. 마음 닦는 공부이니 심통 공부 어서 하라. 제가 제 심통도 못하고 무엇을 한단 말이냐. 이 우리의 심법을 크게 틔우라는 말씀이죠. 이 천지일심 하느님의 이 마음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이 우리의 심법을 통하는 공부를 해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빵에 떨어진 금수시대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옛날도 범죄는 일어났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요즘에는 특히 어떻습니까? 같은 가족끼리 그죠?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다가 가정에서 대화를 하다가 한쪽이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죠. 얼마 전에 모 도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자기 할머니가 고등학생이 쌍둥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 고등학생이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를 두드려 패서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자기가 놓은 자식이 너무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이 아기를 키울 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그냥 그 아기를 죽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금수시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인간은 많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진리의 근원을 잃고 타락하여 천시, 이 하늘이,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 대세를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후천 가을 세상에는 온 인류가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상제님의 일심법을 체득하여 이 상제님의 이 마음자리, 상제님의 그 일심법을 체득하여 천지 부모와 만유 생명의 마음을 아는 이 지심대도술이 펼쳐진다.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소통이 되면 가정이든 어느 조직이든 잘 화합이 되고 인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태모님께서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화극락이다. 인화, 화합이 잘 되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자리, 인간의 마음자리를 다 크게 틔워서 지심대도술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웅시대에서 성인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편 18장입니다. 선천 영웅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상극의 이치이기 때문에 아까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진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 영웅 시대는 죄로 먹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후천은 이 우주의 질서가 정음정량으로 바르게 잡히고 상생의 운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후천 성인 시대에는 후천에는 모든 인간이 이제 성인이 된다.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책 52페이지에 보시면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지배해 왔다는 겁니다. 상극의 이치가 지배해 온 선천 봄, 여름은 투쟁과 그리고 모순,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영웅시대다. 그리고 약육강식,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강한 것은 잡아먹고 하는 그 약육강식에 그 냉정한 생존 원리가 적용이 됐고, 그래서 전쟁과 정오, 분노가 끊이지 않으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원한이 생겨서 그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후천시대는 상제님의 대도, 상제님의 대도는 뭡니까? 아까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다 말씀처럼 이제 상제님의 대도가 출현하여 상생과 조화의 가치가 인류의 삶을 이끌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잘되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상생의 성인 시대로 대혁신이 된다. 일반 백성들도 모든 국민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는 성인이 되는 그러한 상생의 성인 시대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금존양 시대에서 정음정양 시대로 전환되는 말씀입니다. 도전 2편 18장입니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 땅의 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늘은 우리가 양의 상징이고 땅은 음의 상징입니다. 모든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이 천지도 선천에는 뭡니까?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후천에는 정음정량의 도수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는 보통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선천은 음기운보다 양기운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의 원한이 가장 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 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 완롱이라는 것은 희롱한다는 거죠. 남자의 완롱거리와 희롱거리와 사역거리. 사역이라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한다. 음과 양이 조화돼서 고르게 균형되게 작용하는 이 정음정량의 법도로서 건곤, 천지의 질서를 새로 짠다는 거죠.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상제님께서는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후천 세상을 열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어금존양입니다. 음을 억누르고 양을 높이는 어금존양의 시대였기 때문에 양을 상징하는 하늘과 남성 중심의 문화권이었고, 이 어금존양의 이법이 역사 속에서는 남존여비의 역사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여성이 선천 5만 년 동안 억압과 천대를 받아온 이 여성 문제의 근원은 바로 선천의 어금존양이라는 우주 질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여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오직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엄정량으로 바로잡는 상제님의 개벽공사로만 해결이 되어서 남녀 동권 시대가 펼쳐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8번째는 인존시대입니다. 2편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 1년을 공부하면서 이 우주 1년의 이법이 선천 봄, 여름과 후천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우주의 봄은 뭡니까? 인류의 문명이 태동하는 천존시대고, 우주의 여름은 인류의 문명이 성장 발전하는 지존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주의 가을철은 인존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존시대는 진리책 53쪽에 인류의 문명이 완성되고 성숙되는 우주의 가을철이며, 천지와 하나된 성숙한 인간, 즉 우주의 열매 인간이 하늘과 땅, 천지 부모의 궁극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때가 바로 인존시대입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 성숙한 인간, 우주의 열매 인간, 천지 부모의 뜻과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인존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전수받고 일심으로 잘 닦아 궁극의 도통을 이룸으로써 인간이 진정한 앞세상의 가을 천재 인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시 반본하는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 성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원시 반본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 생명의 근본과 뿌리를 찾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부역조,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거르는 자는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시대. 가을은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는 절대정신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부정하고, 그리고 민족 역사의 뿌리인 그 민족의 시조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8가지의 이 시대의 역사 정신이 있었는데, 이 시대의 역사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결론을 내면 바로 원시 반본입니다. 원자는 근원 원자, 시자는 처음 시자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해석을 해서 살펴본다, 찾는다 이런 뜻이고, 반은 돌이킬 반자, 본은 근본 본자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근원이 되는 시초를 잘 살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자, 시원의 근원을 잘 살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원시 반본이고, 이게 상제님 진리 정신, 이 우주의 가을철 진리인 상제님 진리의 절대 정신입니다. 자, 도전 2편 44장에서 상제님께서 이 우주 가을철의
천지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자, 가을이 되면 나무가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에 이 우주 1년에 우주의 가을철이 오면 인간 역사 속에서 천지부모가 3,500만 년 동안 낳고 길러온 이 수많은 인간 생명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인간 생명들도 낙엽이 되느냐 추수가 되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생사가 판단되는 아주 무서운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원시반본의 가을 정신이 온전히 드러나는 성숙을 위한 생사 판단의 개벽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원을 바로 알고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증산도는 한마디로 원시반본의 도입니다. 증산도는 한마디로 뿌리 찾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증산도를 알고 공부를 해야 가을 개벽기에 우리 생명의 뿌리 되시는 조상님과 함께 우리가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 판단이 되는 모든 생명이 근원과 뿌리로 돌아가는 이때 뿌리를 찾아주는 진리, 상제님 증산도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잘 공부를 하셔서 가을 개벽기에 천지 성공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장 3절의 세 번째 내용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